오늘은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악한 자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그런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삶이 평안해져서 긴장이 다 풀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그럴 때마다 번번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고 있을 때 뱀이 와서 그들을 시험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 이유는 마귀의 존재나 마귀의 계략에 대한 경각심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기까지 했던 대단한 사사였지만, 데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져서 긴장감이 풀렸고 나시린으로서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결국 붙잡혀서 그들에게 눈이 뽑혔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에 빠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평정을 하고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태평 세월이 왔을 때, 바로 그때 마귀의 유혹에 덫에 걸려서 무너져 버렸죠.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무섭게 핍박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동굴 속에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정말 순수한 신앙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그리고 교황이 세워질 정도로 핍박하는 여건들이 아주 싹 다 없어졌을 때 기독교는 그때부터 처절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렇게까지 경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그들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해이해졌던 거죠. 이런 예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평안한 환경에서는 영적으로 안일해지기가 쉽고요. 그렇게 안일해지면 마귀가 틈을 탈 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 신앙뿐만이 아니고 삶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더니 앞자리에 앉아 부르짖어서 뜨겁게 막 기도하는 분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할 중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뜨겁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영이 살아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뒤에 기대갖고 주여 뭐 이러다가 깜빡깜빡 졸다가 뭐 침 한 방울 이렇게 쭉 하고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머리 막 흔들면서 나가는 분, 그분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분은 기도 응답이 별로 필요 없는 분이겠죠. 지금 먹고 살만한 분들은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다음 단계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부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나오는 분은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때로 주일 예배를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 저는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안일함이 있을 때 절대로 긴장감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편안해졌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저의 이 설교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평생에 쟁쟁하게 좀 들려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도 교묘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면 넘어질지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긴장을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왕실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국 유다 땅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되었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래 네 고향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에 타고 무너진 참담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추스리면서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 하려고 하니까 안팎으로 방해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주변 나라들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왕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의 이방 사람들이 전부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힘들었는데 느헤미야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내부 안에서의 분열이에요. 동족들이 자기 유대 민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안팎에 사람들의 방해가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면서 도울 줄 알았던 가까운 사람들이 뜻밖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협조를 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 일 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영락없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힘든 육체 노동을 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과 사명감을 주면서 격려를 했고요. 그들을 마침내 다시 일으켜서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자꾸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주변에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간섭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본질적인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혹시라도 비본질적인 일에 자꾸 힘과 시간 뺏기지 않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해서 성취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나타나고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고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대로 삼아주시고 방해자에게는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요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병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을 시켰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자들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빈틈없이 아주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생각하면서 2023년도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타오르고 영과 진리로 바쳐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성령 충만하며 모든 일에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축복은 지난주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부흥과 또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순종 상태에 정비례 한다는 사실을 꼭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1년에 한 차례 성경 통독을 할 것을 권면해 왔었는데 올해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이 올해는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도록 이제는 성경을 정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장 반씩만 잘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담임 목사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으시겠어요? 저주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고 싶으시겠죠. 예배 성공해서 축복을 받자 해서 매주 교회 신실하게 나오고 특히 예배 성공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뒤에서는 영상실도 그렇고 여기저기 안내위원들도 그렇고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맛있게 식사하도록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손길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들과 신실하게 성수지를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마귀가 알고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 그랬던 것처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나갑시다 하고 날짜 정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 날짜의 비행기표가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동 안 되던 사업이 선교지 나갈 만한 그 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건수들이 막 생기면서 선교지에 갔다가는 너무 좋은 기회를 다 놓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일보다 사실은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부적인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비전 세우고 나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뒷전에서 몇 사람이 불평불만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죠. 아유, 지금 뭐 선교지 나갈 사람이 몇 사람 있지도 않은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어렵다는데 뭐 굳이 지금 나가셔야 되나?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면 더 많이들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목회자로서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선교 비전이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이유, 명분을 대면서 조금 나중에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이 일할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아서요,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엘리압이 다윗의 발목을 잡고 막는 겁니다. 너희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내적인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 분명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에다가 잘 맞추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방해하는 거구나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을 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해결했던 방법, 성벽을 재건해낸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떤 비결을 썼는지를 잘 관찰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비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 또 우리 인생길에, 또는 신앙생활에 도전해오는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방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어요. 방비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두 단어인데, 기도하며 방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방비했다는 말은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방비하는 거예요. 산발랏 일당이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성벽을 한쪽에서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자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쉬는 날도 없고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한밤중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밤중에 자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싸워야 되니까 옷을 추스려 입고 이럴 틈이 없으니까 옷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방어 자세로 긴장을 해야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끌려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3명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셨잖아요.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잘 방비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튀르키예에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있게 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기승을 부리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마귀가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행여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가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목회자들까지도 조그만 일에 시험 빠져갖고 시험 중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거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방비하면서 동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세상적으로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고 방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또 우리 인생길에 또는 신앙생활에 도전해오는 영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두려워 말며 주님을 기억하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느헤미야는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편에 쓰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산발랏 일당이 공격을 해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주변 국가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 같은 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두려워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말하기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인데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아. 우린 싸울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두려움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는데 남편이 두려워하면 아내도 두려워하고요. 부모가 두려워하면 자녀들도 동달아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걸 확신하시고 두려워하는 분위기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세봤더니 365번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일부러 365번 고의로 성경에 그렇게 넣으신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냥 수시로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교인이 자세히 세보니까 366번이 나오더래.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왜 366번입니까? 제 체면도 있고 하나님 체면도 있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윤년도 있지 않냐. 윤년은 366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두려움만 쫓아버리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질병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도 하나님이 한 번만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축복된 환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인생길에 또 신앙생활에 도전해온 영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세 번째는 항상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17절 이하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도록 했고 건축하는 사람도 칼을 차고 건축을 하도록 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항상 전쟁 준비를 대기하고 있었고요. 22절 중간에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치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리라 그랬고 23절에 가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어느 때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성벽 제거는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언제라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하되 기도하면서 방비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어느 때고 마귀하고 싸울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가는 기도하면서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기도하면서 직장인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생들도 기도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와 구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하고 어떤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면 그렇게만 하신다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할 만한 이유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노력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무슨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평화주의자라 싸우기 싫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항상 악한 마귀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전부 마귀의 종이 돼갖고 그렇게 엄청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항상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겠는데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고 마귀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부서의 일을 맡고 있든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항상 깨어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성실한 임무 수행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과 우리 초대신앙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각자의 위치에서 마귀의 공격에 늘 대비해서 긴장 풀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방비하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라는 건 너무 미약하니까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항상 승리해내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